때문입니다. 새기는 다시 꽃의 뿌리로 가고 뿌리는 그 걸음을 빨아들여서 새로운 꽃을 피워냅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손주의 아들로 태어나서 대를 이어가는 것과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할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손주로 혹은 또 손주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나의 밀을 땅에 심으면 그 밀은 썩으면서 새싹을 틔워서 그 새싹이 자라날 수 있는 거름을 만들어줍니다. 그 씨앗이 옥수수라면 옥수수 나무가 자라나고 옥수수가 열리겠죠. 그럼 새로 열리는 옥수수와 씨앗이 되어서 썩은 옥수수는 같은 것인가요? 다른 것인가요? 같다고 말할 수도 없고 다르다고 말할 수도 없는 것이죠. 같으면서 다르고 다르면서도 같은 것입니다. 지난번 명상 시간에 우리 공부한 것처럼 과거 모든 조상들은 우리의 씨앗이었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 씨앗을 먹고 자라는 열매입니다. 열매이면서 다시 다음 세대의 씨앗이 되어줍니다. 이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상들이 우리이고 우리가 또한 조상들이면서 우리가 또한 자손들입니다. 우리들 속에 우리들의 마음과 몸 속에 이미 과거 모든 조상들과 미래 자손들이 다 들어있다는 이야기죠. 이것이 참 중요한 일입니다. 미래와 과거가 지금 여기에 우리 마음속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의 미묘한 능력입니다. 시간뿐만 아니라 모든 공간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마음은 모든 현상을 그리는 화가와 같은 것이다 라고 화엄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란 아주 정교한 그림을 그리는 화가와 같다. 이거 참 중요한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할까? 이 몸뚱이가 시키는 대로 감정대로 움직이지 마음의 근원을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깥에 있는 행복의 조건은 다 갖춰져 있는데도 마음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누리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만약에 마음의 근원을 알고자 한다면 그 법계의 성품을 잘 관찰하라. 일체가 다 마음이 조작한 거죠. 삼세 모든 부처님은 가만히 관찰해보니 전부 다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다. 유심조, 일체가 유심조라고. 마음밖에 부처란 있을 수 없고 부처밖에 마음이란 있을 수 없다고 하는 선종의 말씀과 통하는 것입니다. 연구를 할 때도 역시 아미타 부처님이 나하고 내가 아미타 부처님이다. 그래서 내가 아미타 부처님을 부름으로 해서 점점 나와 아미타 부처님이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자각해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비록 미꾸라지나 작은 뱀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그 마음은 신통무용을 자유롭게 드러내는 용과 더불어 다름이 없다는 겁니다. 금년에 청룡회 용처럼 이렇게 신통묘용을 마음대로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마음이 고통도 만들고 지옥도 만듭니다. 마음이 행복도 만들고
극락을 만드는 것입니다.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마음을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 마음은 수만 개의 채널을 가진 텔레비전과 같다고 그러죠. 그럼 그 텔레비전의 채널을 지금까지는 우리가 마음대로 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명상을 하고 경전을 공부하면서 이제 아미타 부처님의 채널에다 꼭 고정시켜 맞춥니다. 그렇게 해서 아미타불과 내가 하나가 될 때까지 그렇게 정진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해야 되는가? 지금 온갖 고통으로 뒤범벅이 되어 있고 온갖 슬픔과 갈등으로 뒤범벅되어 있는 나고 죽고 하는 지금 여기에서 내 마음에서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연꽃은 진흙의 뿌리를 내려야만 꽃으로 피워낼 수 있습니다. 진흙의 어머니는 연꽃이고 연꽃의 어머니는 진흙입니다. 만약 진흙이 없다면 연꽃을 필 수 없습니다. 연꽃은 다시 얼마 정도 시간이 지나면 시들어서 진흙이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마음도 어느 한순간은 연꽃처럼 행복하게 피어오르다가 어느 한순간은 다시 진흙처럼 시들어버립니다. 이렇게 시들어버렸다가 피어났다 하는 이 마음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시든다고 하더라도 슬퍼할 일이 아니고 괴로워할 일이 아니다는 겁니다. 이 몸뚱이는 적당한 때가 되면 사용할 수가 없게 되고 숨을 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태워버리거나 묻어버리겠죠. 그러나 이 몸뚱이가 흙으로 돌아가고 물로 돌아가고 불로 돌아가고 바람으로 돌아갔다 하더라도 다른 것으로 변했기 때문에 다시 그것들이 뭉쳐서 내 아들의 아들 혹은 손자의 아들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환하는 것을 윤회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윤회 속에서 부처님의 진리를 바로 안다면 내가 원하는 행복을 얻더라도 이것이 영원하지 못할 것인 줄 알기 때문에 너무 기뻐하거나 행복해야 할 일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다시 새로운 무언가로 태어날 것을 알기 때문에 슬퍼하거나 괴로워할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 그저 담담히 지켜볼 뿐이죠. 그 속에서 끊임없이 생명을 키워내는 땅처럼 진흙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혜의 햇빛과 자비의 비를 뿌려서 자라나게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자라나게 해주는 곳을 점토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는 나, 너는 너, 너는 절대 내가 될 수 없고 나는 절대 너가 될 수 없어라고 생각하면서 이 몸뚱이, 역사적인 차원의 이 몸뚱이에만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몸뚱이를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되고 여러 가지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진흙이 연꽃의 어머니라면 우리의 고통과 슬픔과 무명이 다시 행복과 성공과 기쁨의 어머니가 된다는 것. 이런 사실을 알고 우리는 이렇게 도전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그것을 증명하고 보였고 우리는 이제 그 부처님 말씀을 믿고 그 길로 갑니다. 오늘 낮에는 이런저런 스님들의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벌써 아미타경의 제목도 이야기하지 못하고 지나갔습니다. 오늘은 이제부터 아미타경의 그 제목부터 조금씩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아미타경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아미타불의 그 무량한 광명과 소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것이 아미타경의 이름이다. 왜 아미타를 번역하면 무량광, 무량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근본은 무엇인가? 근본은 최는 서방 극락세계에 이 세상과 또 이 세상에 존재하는 생명들로 이렇게 장엄되게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가야 할 종취, 가야 할 방향은 어딘가? 진실한 믿음과 간절한 발언으로 아미타불의 거룩한 이름을 가지고 부지런히 아미타불을 부르면서 일성의 그 불성의 미묘한 결과 극락세계에 태어나서 아미타불이 되어가는 그런 것을 목표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럼 수행할 때 무엇을 힘써야 해야 되는 거예요? 극락세계 한번 태어나면 다시는 물러나지 않는 불태를 얻을 때까지 정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원만하게 그 서방의 네 가지 정토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네 가지 불태는 무엇인가? 우리 생각 속에서 아미타불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거죠. 생각이 항상 아미타불을 부르는 겁니다. 늘 아미타불 속에만 있는 겁니다. 아침에도 점심때도 저녁에도 잠들기 전까지 아미타불을 부르는 겁니다. 염념상계, 생각과 생각이 계속 이어져서 아미타불을 부른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내가 아미타불을 부르는 것이 쉬지 않는다. 물러나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동안에 내 무명, 어리석음의 덩어리는 점점 녹아내려서 그 속에서 이제 꽃이 썩어서 퇴비가 되고 퇴비에서 다시 꽃이 돋아나는 것처럼 내 무명이 사라진 그 자리, 내 어둠이 없어진 그 자리에서 밝음이 오는 것처럼 부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된다. 항상 아미타불을 부르는 속에서 그렇게 해서 실보장엄소에 가서 태어나게 된다. 빨리 태어나게 된다. 그래서 실보장엄소에서 부처님이 누리는 극락세계 상격방소를 부분적으로 정독하고 체험할 수 있어지는 것. 우리는 고등학교 3학년 되면 대학의 과정을 어느 정도 조금 체험할 수 있잖아요. 중3이 되면 고등학교를 체험하는 것처럼 그렇게 체험할 수 있어지는 거예요. 오늘 실보장엄소는 보살이 거처하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체험하기가 참 어려운 곳이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이 계속 이어져서 일심불란이 될 때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행불태, 수행이 계속 이어진다. 아미타불을 부르는 수행이 계속 이어져서 물러들지 않을 때 견사번뇌를 다 끊어지게 된다. 그래서 진사번뇌도 또한 끊어진다. 잘못된 생각이 견사번뇌라고 하면 이게 이제 거기서 일으키는 모든 번뇌를 진사번뇌, 먼지 수만큼 많은 번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것까지도 전부 다 하게 된다. 그러면은 방천 유효소에 태어나게 되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점점 이렇게 이제 그 상적항토로 향하는 마음이 쉬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지위에서 물러나지 않는다. 위불태라고 합니다. 그럼 업을 가지고 내가 과거에 여러 가지 나쁜 업을 지었던 그런 업을 가지고 극락세계에 태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부와 성이 함께 사는
극락세계에 태어나게 되는 중생들 우리가 갈 수 있는 극락세계입니다. 이거는 뭐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예, 이것도. 그래서 방편유효소는 아라한이 태어나는 세계, 실보장엄소는 보살이 태어나는 세계, 극락세계. 그 다음에 상규깡소는 부처님 태어난 세계,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부처님 마음과 보살의 마음, 성문 아라한의 마음과 우리 중생들의 마음이 똑같기 때문에 부경에는 그쪽으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시차가 좀 차이가 있을 뿐이죠. 업이 녹아 내리는 과정이 있으니까. 그럼 위불태에서 업을 가지고 왕생한다. 이걸 이제 설명하면서 미라탕 문경 같은 데서는 그 미란다 왕의 물음에 대해서 나가세나 존자가 대답을 하죠. 만약에 조그마한 돌멩이 하나라도 물에 던지면은 가라앉겠습니까? 뜨겠습니까? 분명히 가라앉죠. 그와 같이 작은 죄를 짓고도 참여를 하지 않고 수행을 하지 않는다면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큰 바위 덩어리라고 하더라도 그 바위를 실을 만한 큰 배에 실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배가 감당할 수 있는 큰 배라면 그 짐을 싣고 세계 어느 곳이든지 목적지를 향해 갈 수 있겠죠. 서방 극락세계로 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연구를 해서 극락세계에 태어날 수 있는 힘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연구를 하고 있을 때 업을 가지고 많이 짊어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반야용선이라고 하는 삼보의 배를 타게 되는 거예요. 부처님과 가르침과 성가로 이루어진 배를 타는 우리가 많은 죄를 지은 죄인이라고 하더라도 부처님 당시에 누굽니까? 앙굴리마라 존자 같은 그런 이들 무수많은 사람들을 죽여서 100번, 1000번 죽여도 정말로 죄가 사해질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이었지만 부처님을 만나게 되고 부처님께 진심으로 참여하게 되고 궁극의 마음의 이치를 알게 되고 아라한과를 성취하게 되는 거잖아요. 역사적인 목으로 볼 때 그 몸은 죽어버렸지만 실제 마음은 극락세계에 편안하게 태어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그 과보로 중생들이 보기에는 여러 가지 고통을 받는 것처럼 보였겠죠. 가령 출가하고 난 뒤에도 걸시가로 나가면 밥을 한 그릇도 한 숟갈도 얻지 못하고 그냥 돌팔매로 맞아갖고 머리가 깨지고 뭐 팔이 부러지고 이렇게 해갖고 들어오고 그랬거든. 그렇지만 그때부터 뭡니까? 부처님께 비례하고 난 뒤로는 누가 뭐라 하더라도 거기에 거부하거나 피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온전히 다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그 99명을 죽인 살인죄를 저지르고도 아라한과를 성취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부처님이라고 하는 훌륭한 분을 만났기 때문에 이 선지식과의 만남은 이런 미묘한 능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숨을 들여쉬고 내쉬면서 마음에는 평화, 얼굴에는 미소, 마음에는 평화, 얼굴에는 미소, 마음에는 평화, 얼굴에는 미소. 이 앙굴리마라 같은 이런 죄인, 아사세 왕도 역시 마찬가지죠. 빈비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서 아버지를 감옥에 가두고 반역해서 자기가 왕이 되고, 그래서 아버지도 굶어 죽게 하고 어머니도 비참하게 살다 가시게 하고, 그렇지만 나중에 부처님께 진심으로 참여하고 나서 피눈물을 흘리고 참여하고 나서 그리고 부처님이 진실한 제자가 되어서 불법을 크게 일으키는데 여러 가지로 도움을 주고 부처님 돌아가신 뒤에 장례 절차를 돕고 또 부처님의 그 위대한 제자들 500명의 아라한들을 모아가지고
부처님이 경전을 결집하는 그 위대한 일에 큰 후원자가 될 수 있었던 거거든. 우리가 과거에 나쁜 일을 좀 했다고 하더라도 앙굴리마라나 아사세처럼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아미타 부처님을 부르면은 아미타 부처님께 진심으로 귀의하고 삼보에 귀의한다면 우리도 구제받을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렸습니다. 과거에 내가 많은 생명을 죽이면서 살았다면 이제 많은 생명을 살리면서 살아야죠. 그래야 균형이 맞는 거잖아요. 남의 것을 욕심내고 훔쳤다면 이제 보시로 나눠줘야죠. 사음 간음으로 살았다면 우리는 청정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야 되겠죠. 거짓말도 하고 꾸민 말도 하고 이간질도 했다면 우리는 한결같은 말을 진실하게 하고 부드럽고 온화하게 말을 해서 상대편의 마음에 기쁨을 주고 믿음을 주고 희망을 줄 수 있어야 해요. 그런 삶을 살면 되잖아요. 어리석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죄를 지어왔는데 이제 지혜롭기 때문에 다시 죄를 지을 일은 없죠. 다시 복과 덕을 지어서 오직 극락세계의 자량을 만들 수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연고대에 한번 태어나게 되면은 다시는 사바세계로 물러나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태연은 없어요. 영원히 태연은 없다는 겁니다. 한번 우리가 진실로 귀의했다면, 한번 믿었다면 다시는 의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삼불태를 보통 이야기했습니다. 여불태, 행불태, 위불태. 그런데 오이계사 지옥스님은 여기 하나 더해서 필경불태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과 우리가 여기서 한 시간 동안 이 공부를 했다면 분명 우리는 극락세계에 태어날 것이다. 다시 여러 가지 나쁜 일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한번 세웠던 소원을 비록 약하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지극한 마음이나 또 산란한 마음으로 연구를 했던가 또 마음을 집중해서 했거나 그냥 무심으로 했던가 간에 그리고 잘 알거나 잘 알지 못하거나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한 번이라도 불렀다면 두 번이라도 불렀다면 그리고 한 번이라도 합장하고 부처님께 예배했다면 그리고 이 경을 한 번 듣고 이름을 듣고 또한 한 번 이렇게 귀에 스치기만 한다 하더라도 백천만급이 지나간다 하더라도 그 거룩한 씨앗은 죽지 않는다는 연꽃의 씨앗은 2000년, 3000년 지나도 그대로 시들지 않고 있다가 어느 때 좋은 인연을 만나면 다시 연으로 피어난다는 거죠. 전에 일본에서 2000년 전의 연꽃 씨앗을 싹을 틔워갖고 꽃을 피우고 그것을 이렇게 이제 다른 나라로 전하고 그랬던 사례들도 있거든요. 이런 능력이 있다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필경에 언젠가는 부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극락세계에 태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근데 고생하다가 그렇게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게 좋을까요? 아니죠. 지금 여기에서 바로 극락세계에 태어나야죠. 지금 여기를 극락정토로 만들어가는 일, 이게 중요한 거 아닌가요? 지금 여기 정토를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되겠죠. 그거밖에 없는 것입니다. 왕다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이름이 다철이 아니라 그냥 성은 어쩌다 보니까 왕씨인 줄 알았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강릉교에서 뭐 글도 배울 수가 없고 이렇게 해가지고 풀무질 해가지고 호미도 만들고 갱이도 만들고 낫도 만들고 칼도 만드는 이런 대장쟁이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늘 풀물을 불면서 불을 피우고 거기다가 쇠를 넣어갖고 쇠를 달궈가지고 다시
그 한 손으로 그 쇠를 짚고 한 손으로는 망치질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낫도 만들어내고 칼도 만들어내고 호미도 만들어내고 뭐 이렇게 깽이도 만들어내는 그런 대장장이었다는. 어떻게 글자를 알았겠습니까? 인간이 사는 도리를 알았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그 쇠를 두드린다 해서 타철이라고 이름 붙은 거예요. 왕타철. 자기 이름도 지금 직업에 붙여서 이름을 붙은 거죠. 실제 이름은 뭔가도 모르죠. 있었는지 없었는지.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러나 선건이 있었는지 언제나 이렇게 망치로 두드리면서 오른쪽 어깨가 항상 신경통으로 아프고 저리고 써진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아야 하나 의심하게 됐던 겁니다. 의심하고 있는 중에 더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러나 이 쇠를 두드려서 연장을 만들지 않으면 가족들이 다 굶어 죽을 판인데 내가 이걸 안 할 수도 없고 하려고 하니까 팔이 어깨가 떨어지는 거 나가는 것 같고 도대체 죽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고민하고 일을 하고 있을 때 어떤 스님이 지나가다가 그 대장간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 대장장이에게 이제 물 한 잔을 얻어먹고 그리고 이제 잠깐 쉬는데 대사님 제가 태어날 때부터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고 어쩌다가 이렇게 대장쟁이가 돼가지고 날마다 쇠를 두드리면서 사람 대접도 받지 못하고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것을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스님이 정토행자입니다. 나무아미타불을 불러라. 불문을 불면서 나무아미타불 이렇게 하고 새를 두드리면서 나무아미타불 이 한번 너무나 간절했었기 때문에 스님이 지나가고 난 뒤로 그날부터는 오직 나무아미타불만 부르는 겁니다. 그러고 점점 아미타불에 집중하다 보니까 어깨 아픈 것도 팔 아픈 것도 몸살 기운도 다 없어지게 신경통도 없어지게 되는 건강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일을 하게 되니까 돈도 더 잘 벌리게 되고 그리고 가족들도 좀 편안하게 살게 된 겁니다. 그러나 그 부인은 성건이 좀 없었던지 나무아미타불을 한다고 돈이 나옵니까? 쌀이 나옵니까? 하면서 비난한 겁니다. 이게 비난을 하든가 말든가 그냥 쇠를 두드리면서 풀물을 불면서 나무아미타불 보낸 거예요. 누가 뭐라 하더라도 상관없이 죽을 주면 죽을 줘도 그냥 아미타불, 밥을 주면 밥을 줘도 아미타불, 속아도 괜찮고 뭐 이익을 봐도 괜찮고 거기에 세상 일에 시비 없이 그냥 그래 나무아미타불 선대 속에서 나무아미타불 하다가 망치를 들고 나무아미타불 하면서 선체로 극락세계 왕생했다는 부인이 나오니까 아미타 부처님 나를 불러러 왔다. 나를 데리러 왔다. 나 이제 극락세계 간다 하면서 나무아미타불 하면서 그대로 선체로 돌아가셨는데 바로 왕생했다는 거죠. 이상한 향기가 그 집안을 돌게 되고 죽고 나서도 몸이 살았을 때와 똑같이 그렇게 며칠 동안 부드러웠다. 우리가 아무리 무식하다 하더라도 이 왕타철만큼 그렇게 무식한 사람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아미타불을 부르면 된다는 거예요. 따지고 묻지 말고 그저 아미타불을 부르면 나는 극락세계 태어난다. 아미타불을 부르는 것은 원인이 되고 극락세계 태어나는 것은 결과가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간절하게 믿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무아미타불 할 뿐이에요. 아미타 부처님은 저쪽 극락세계에서 빨리 오라고 손짓을 하고 초대를 하는 겁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은 이쪽에서 빨리 가라고 덩 떠밀면서 이렇게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가려고 보니까 길이 좁은 길이 있는데 겨우 한 사람이 지나갈 만한 길이 있는데 아래쪽에는 10%는 물이 철철철철 흘러 넘치는데 발 한 번만 잘못 뛰면 그 빠져 죽을 것 같아. 한쪽 오른쪽은 보니까 상류 쪽은 보니까 불길이 활 타오르는 뭐 조금만 그쪽에 가까이 가면 다 죽을 것 같다는. 그런데도 아미타 부처님에 대한 믿음과 서가모니 부처님에 대한 믿음, 그 두 가지 믿음이 그 불길과 물길 사이에 다리가 되어가지고 온전히 극락세계를 건너갈 수 있다는 얘기. 이렇게 극락세계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이하백도라고 하는 불길과 물길 사이에 청정한 깨끗한 극락세계로 가는 길이 있다는. 좁아도 걱정하지 말고 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넓고 안전한 곳으로 갈 수 있어진다는 겁니다. 불설아미타경이라고 할 때 첫 번째 부처불자, 이것은 서가모니 부처님이에요. 서가모니 부처님이 설을 말씀하셨다는 거죠.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아미타 부처님의 수행에 대해서, 원력에 대해서, 지혜와 자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아미타는 뭡니까? 무량수, 영원한 생명의 세계고 생명이고, 또 무량광, 무한한 광명의 세계죠. 이런 광명과 수명으로 이루어졌다. 광명은 지혜의 상징이고 수명은 자비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자비로운 마음으로 방생을 하면 우리가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장수할 수 있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광명은 지혜잖아요. 지혜가 있으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과 해서 안 된 일을 분명하게 알게 되고 그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것이 어렵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왕생불태하는데 불태에는 네 가지가 있다 했죠. 연불태, 행불태, 위불태, 필경불태. 이 필경불태가 있기 때문에 법화경 방편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찬란한 마음으로 탐묘 앞에서 합장 장난으로라도 남암탑을 한 번 하고 나무불을 한 번만 해도 이미 부처가 되었다고. 아이들이 장난으로 세금파리에다가 이렇게 이제 그 흙을 담아가지고 부처님 전에 이렇게 공양 올리고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전륜성은 아쇼카 왕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작은 선행을 하더라도 극락세계에 갈 수 있다는 것이 이 필경불태의 덕분이고 위불태의 덕분이라는 겁니다. 연불태, 행불태, 위불태, 필경불태를 늘 생각한다면 우리는 불태전 보살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행복한 길로 들어갔다면 물러서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전진만 있을 뿐이죠. 오로지 전진하고 전진할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원만하게 부처님이 정덕한 상격광 정토, 보살이 장엄한 실보장엄 정토, 또 아라한이 정덕한 방편유여 정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중생들이 범부들과 성인들이 함께 사는 범성 동거 정토에 태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린 범성 동거 정토에 태어난다고 하더라도 이미 한번 태어난 사람은 다시는 물러나는 일이 없으니까 점점 향상해서 방편유여토로 가게 되고 삼매의 힘이 좀 더 강하고 또는 자비심으로 중생을 도와줄 마음이 더 커지면 실보장엄토로 가게 되고 작은 미세한 먼지 같은 그러한 번뇌도 없어지게 되면 진사번뇌, 견사번뇌, 진사번뇌가 다 없어지게 되면 이제 우리는
상륙강토에서 부처님과 더불어 친구하면서 지낼 수 있어진다는, 이렇게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무엇인가? 어떤 교의 모양으로 나타나는가? 이것은 가장 지극하고 가장 원만하고 가장 빠른 그러한 수행법이다. 누구나 나무아미타불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래로는 그냥 이 장난삼아 뭐 이렇게 장사미사라고 해서 이수방 장서방도 그냥 나무아미타불을 부를 수 있는 것이고, 장돌뱅이도 농사꾼도 뭐 시정의 아나도 그냥 나무아미타불을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경에 와서 실보장엄소의 보살들은 지상보살, 십지보살 이상의 보살들이라는 문수보살, 보현보살,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도 나무아미타불 불러서 극락세계 가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보현보살이 보현행은 품의 그 마지막 부분에서 극락세계에 태어나서 아미타부친을 칭견하고 수행해서 이렇게 성불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로 끝나거든. 아무나 부를 수 있다고 해서 쉽게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옛날에 1947년도에 그 성철 스님과 청담 스님, 자원 스님과 고문 스님 등 소위 말하는 그 당시에 젊은 스님들이 문경 동암사에 모여가지고 결사하면서 부처님 뜻대로 살아보자고. 그 당시에 많은 스님들이 결혼을 하고 처자식을 거느리고 살았던 그런 시대였거든. 정화는 2000년 일이었고, 해방되고 또 사상적으로도 굉장히 자유우익하면서 혼란스러운 그런 시기였죠. 우리는 그런 데 물들지 말고 그냥 봉암사에서 매일 우리 삼시로 예불 하고, 오전에도 나무한짐, 오후에도 나무한짐 하면서 그렇게 일하면서 살고, 또한 부처님 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렇게 살자고 소원하고 그렇게 모여 살았습니다. 그때 그 대중들을 외워하면서 이렇게 도우면서 시장도 보고, 스님들이 뭐 공부할 수 있는데 필요한 것들을 구해주는 분을 이제 도감이라고 하는데, 그때 도감이 청담 스님이었어요. 청담 스님이 지금 같으면 점촌시죠. 문경시. 그 점촌에 와가지고 장을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절로 돌아가려고 이렇게 이제 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10서너 살 된 거제아이가 와서 뭐를 좀 돈 한 푼 달라고 사정을 하는 거래. 사정을 하는 걸 봐서 청담 스님이 자비심이 일어가지고, 그래서 그 당시 5원 하면은 지금은 50만 원보다 큰 돈일 겁니다. 공무원 월급이 20원 정도 했다고 하니까 5원짜리 지폐가 제일 큰 돈인데, 그걸 보여주면서 네가 나무아미타불이나 관세음보살 한마디만 하면 이 돈 줄게. 그 아이는 스님을 한참 쳐다보다가 또 돈을 한참 쳐다보다가 올려보고 돈을 쳐다 내려보고 그러다가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내가 그냥 굶어 죽었지 어떻게 나무아미타불을 부를 수 있냐고, 어떻게 관세음보살 부를 수 있냐고. 그 일을 겪고 나서 그 청담 스님이 봉암사로 돌아오셔가지고 대중들을 모아놓고 오늘 낮에 이런 일이 있었다. 업이 두터운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복이 박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인연이 없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면서도 고통을 벗어나는 법을 가르쳐 주는데 아예 거의 감쌌고 안 들으려고 하는 겁니다.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 깨달음을 얻으시고 21일 동안 고요히 선정의 즐거움을 누리다가 범천의 청을 받고 이제 중생들에게 법을 전해야겠다고 생각하면서 내가 이렇게 어렵게 깨달은 법을 누구에게 전해야 될 것인가. 과거 서성들에게
법을 전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그 두 분 다 이미 며칠 전에 돌아가셨고 어제 돌아가셨던 거예요. 그러면 또 그래도 인연이 있는 사람을 찾아보니까 그 정과당이 자기 아들 시달다 태자를 도와주라고 부처님 전신이죠. 부처님 도와서 함께 수행하라고 보냈던 수행자 5명이 친구들이기도 하고 보호자이기도 했던. 어쨌든 그 사람들이 부처님이 니르사행 선하에서 목욕을 하고 고행을 버리고 수자타라고 하는 젊은 여인이 주는 우유죽을 받아 자시는 걸 보면서 이제 시달다 태자는 이제 변심했다. 수행자를 포기했다. 그러면서 떠났던 사람들이거든. 그래서 저 사람하고 같이 있어서는 우리는 깨달을 수 없다고 하면서 고행주의를 버렸다고 그렇게 떠났던 사람들을 찾아가면 부다가야에서 바라나시 사르나트까지 직선거리로 한 200km가 넘는다고 합니다. 차로 가도 요즘은 한 5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대형 버스로 달려서. 근데 거기를 걸어갔었으니까 얼마 걸렸겠습니까? 몇 달 걸렸겠죠. 그렇게 가는 중에 어떤 수행자를 만나게 됩니다. 우파카라고 하는 수행자인데 그 수행자는 부처님을 이렇게 보면서 부처님 상호가 너무나 찬란하게 빛이 나고 그 눈에서 광채가 났는데 이건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당신은 누구입니까? 나는 우파카라고 하는 수행자인데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당신의 스승은 누구입니까? 라고 묻으면 그런데 부처님 말씀하죠. 나에게는 스승은 없다. 나는 완벽하게 깨달은 부처다. 그런데 인연이 없었기 때문에, 복이 없었기 때문에, 선근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럴지도 모르죠. 혹 그럴지도 모르죠. 약간 이상한 수행자 같네 하면서 그냥 지나쳐 버렸다는. 인연이 없으면 그렇게 만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불법을 만나는 인연은 참 어려운 인연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것도 또한 어려운 일입니다.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를 다 제도할 수 있는, 은혜를 다 베풀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지만 인연이 없던 사람에게는 어쩔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햇빛이 찬란하게 비친다고 하더라도 자, 그릇을 엎어놓으면 어떤 그릇 안에 햇빛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들어갈 수 없겠죠. 그리고 깊고 깊은 동굴 속에는 어떨까요? 거기도 동굴 문을 막아버리면 햇빛은 들어갈 수가 없죠. 요즘 쉽게 극장에 가면 까만 카텐으로 햇빛을 차단하잖아. 그러면 그 극장 안에 있을 때는 밤인지 낮인지 모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복이 없는 사람, 선근이 없는 사람, 인연이 없는 사람, 좋은 인연이 없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한 번이라도 인연을 내어서 이렇게 참여하고 본문을 듣고 또 이것을 문 밖에 나가면서 금방 잊어버린다고 하더라도 그냥 본문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어느 날 나에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은 매일매일 수행을 하게 하고 수행은 우리를 점점 편안하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세상 사람들과 시비할 일이 아예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서가모니 부처님과 아미타 부처님 여기 같이 나오거든요. 불설할 때 불자는 서가모니 부처님이고 아미타불은 아미타 부처님이죠. 그럼 서가모니 부처님이 아미타 부처님을 설명한 경전, 이것이 불설 아미타경이라고 합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이 아미타 부처님을 설명해서 우리도 극락세계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그 설법의 경전인 바로 불설 아미타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불솔 아미타불경이라고. 그러나 글자를 줄여서 그냥 아미타불이라고 하고 아미타 속에 이미 불자라고 하는 뜻이 들어있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는 겁니다. 경이란 범부가 성인이 되는 지름길이라는 거죠. 직선거리라. 그리고 성인이 중생을 제거하러 내려오는 가장 빠른 길이라는 지름길이라는 첩경이라고. 그리고 그래서 이 경의 말씀은 부처님의 그 정신에도 딱 맞고 부처님 마음에도 딱 개합하고 중생의 근기에도 딱 개합한다는 그런 뜻이다. 개경이라는 뜻이. 또한 하나의 모임이라는 뜻도 돼요. 수많은 글자들이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봄 동산에 가서 아름다운 꽃을 하나는 따온다. 그럼 그냥 이렇게 흩어두면 어떻게 됩니까? 바람에 날려가기도 하고 그래서 흩어져 없어지게 되죠. 그러나 꽃다발을 만들면은 그러면은 그게 꽃이 오래 가겠죠. 없어지지 않는 거죠. 만약에 진주라고 하는 보석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냥 놔두면 하나씩 흩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거는 든든한 실로 다 끼워서 목걸이도 만들고 팔찌도 만든다면 오래오래 보존되겠죠. 이게 목걸이를 만드는 실과 같은 것, 팔찌를 만드는 실과 같은 것이 관천이라고 뚫어서 낀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글자를 차례대로 끼워 놓은 것이다. 경이라는 그런 뜻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경전은 목수가 나무를 다듬을 때 목줄을 튕겨갖고 목줄 따라서 나무를 깎으면 바로 깎아지거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경전을 가르침을 배우게 되면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을 깎아내고 바른 삶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뜻도 있다는 겁니다. 경전에는 많은 뜻이 들어있죠. 그리고 이것은 법무가 설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오직 부처님과 같은 위대한 성인만이 설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성인의 말씀을 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제 그 밑에 사람들이 이 경에 대해서 해설을 붙인 것을 논이라고 하고, 논은 그래도 보살급 되는 사람들이 쓴 글이고요. 그것을 다시 한급 낮춰갖고 해설한 것, 소, 초, 해 이런 것들은 대체적으로 그것은 보통 선지식들이 쓴 글입니다. 불보살이 아니면은 경이라든지 논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질 않아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럼 경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성인의 말씀, 부처님의 말씀이다. 만약에 부처님 제자의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부처님 제자의 말씀이라 하더라도 부처님이 인정했으면 그것은 경이 되는 겁니다. 성만 부인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이 성만 부인은 파사이 왕의 그 딸이었습니다. 파사이 왕이 일찍이 이제 그 자기 부인이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롭게 지내는데 어느 날 사냥 갔다가 이렇게 이제 그 다른 신하들과 이렇게 흩어지게 되고 잔뜩 지친 상태에서 망고나무 과수원으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근데 과수원을 지키는 하인이 원체 사람이 착하고 순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치에 있는 왕을 이렇게 이제 그 왕에게
마실 물을 떠다 드리고 또한 이렇게 이제 발 씻을 물을 떠다 드리고 손 발을 씻게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자리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 누우라고 하면서 다리를 주물러 주는데 너무나 편안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깜빡 잠이 들었어. 잠시라도 한 30분이라도 자고 나니까 피로도 풀리고 몸이 가벼워졌겠죠. 그럴 때 신하들 흩어졌던 신하가 왕을 찾아서 그 과수원까지 왔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왕은 이제 신하들과 함께 왕궁으로 돌아가고 그 여인은 다시 이제 자기 주인 집으로 가게 된 거죠. 평생 자기는 그 여인으로 또 여비로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만 살다가 죽을 판잖아. 내가 이 신세 어떻게 하면 면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도시락을 가지고 이제 과수원에 가서 일도 하고 이제 그렇게 과수원 돌보러 간 겁니다. 가는 도중에 정말로 거룩하고 훌륭하게 생긴 스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스님을 보고 나 저분 참 위대하다. 내가 저분에게 뭔가 공양 올리고 싶다. 뭐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렇잖아요. 뭔가 드리고 싶잖아. 근데 나는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다. 내가 지금 정심으로 가져가는 이 도시락 하나 남았는데 보리밥, 깡보리밥 이거라도 드릴까 하고 그분께 가서 엎드려서 절을 하고 드렸다는 겁니다. 그 스님은 아주 기쁜 마음으로 받아주셨던 거죠. 그날 기분이 좋았던 겁니다. 그래서 과수원에서 일을 하다가 점심때가 되어서 먹을 게 없잖아요. 그 물을 떠서 이제 배고픔을 좀 허기를 면하고 그렇게 있던 차에 바사이 왕을 만나게 되고 바사이 왕이 자리를 만들어줘서 쉬게 해줬다는 겁니다. 그 바사이 왕을 왕궁으로 돌아간 뒤라도 그 여인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 시켜갖고 그 여인이 누구인가 알아보라 하니까 그 아무개 장자의 노예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장자를 불러서 그 과수원 지게 하는 그 여인을 노예로 살 때, 그 당시 노예로 뭐 사람을 사고 팔고 할 때였으니까 얼마를 주었나요? 왜 백금을 주었습니다. 100냥의 방금을 주었습니다. 그럼 내가 1000냥을 줄 테니까 나한테 팔으라고. 그래가지고 1000냥을 주고 그 여인을 데려옵니다. 이분이 바로 말리 부인입니다. 이 궁중에 데려와서 목욕을 시키고 궁중에서 입는 아주 예쁘고 좋은 옷을 입혀놓으니까 이 정말 훌륭한 부인이 되었고 그분이 그 사람이 이렇게 시중을 드는데 누구보다도 자기가 마음이 들고 편안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결혼해가지고 말리 부인이 돼서 왕비가 된 겁니다. 왕비가 되고 난 뒤에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 복으로 이렇게 왕비가 될 수 없는데 어떻게 되었나 생각해 보니까 그날 내가 잘생긴 거룩한 분에게 공양 함께 올리면 보리밥 한 그릇 올리면 이 인연인가 보다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본대로 이렇게 키도 이만큼 크고 이렇게 생긴 스님을 찾아오라고 그래 신하들에게. 찾아보니까 그분이 서가모니 부처님이에요. 그 부처님께 공양한 한 번 올린 공덕이 그렇게 컸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늦게 이제 뭐 이렇게 시집을 갔으니까 자식을 낳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전처의 부인이 전처의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성만이라 다른 나라의 왕비로 시집가 있었어요. 그래서 부처님을 뵙고 부처님 법문을 듣고 나니까 너무 한의심이 나서 그 말리 부인이 편지로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내용을 써서 시집간 그 전처의 딸에게 보낸 겁니다. 다른 나라의 왕후에게 보낸 거죠. 그러니까 왕후가 그걸 보고 그 어머니의 편지를 보고 정말로 성건이 있던 분이 이런 분은 부처님께 나는 10가지로 서원을 세워서 부처님이 제자가 되겠습니다 하면서 10대수로 서원을 세웁니다.
나는 절대로 내가 남에게 잘난 체 하지 않겠습니다. 또 내가 나 개인을 위해서 돈을 모으지 않겠습니다. 가난하고 외로운 사람을 항상 돕겠습니다. 그리고 무식한 사람들에게 글을 가르쳐주고 뭔가 세상을 위해서 일을 하겠다고 하면서 10가지 서원을 세웁니다. 그리고 거기서 서원을 세우니까 부처님이 성만 부인에게 가서 여기 신통력으로 가게 된 거죠. 그 성만 부인이 그 10가지 서원 세운 거니까 15가지 맹세를 하는 내용들 이런 것들을 쭉 설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것은 너는 범부인 너가 이야기했지만 진실한 믿음과 간절한 발언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경이라고 이름을 붙여도 좋다 해갖고 성만 사자후 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유망거사가 말씀하신 유마경도 마찬가지죠. 유마일 소설경도 이렇게 성인이 인정하면 성인이 아닌 분이 말씀하신 것도 경이 될 수 있다고 하는 파사기 왕이 써라는 사익경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것이고 뭐 그런 대성경전 중에는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불설 아미타경은 서가모니 부처님이 아미타 부처님을 설명한 경전이다. 경전은 성인의 세계, 극락세계로 가는 지름길이고 또 부처님의 마음과 개합되는 거 맞는 것이고 중생의 근기와 맞는 것이다. 그리고 꽃을 모은 것처럼 이렇게 흩어지지 않도록 보배 같은 글을 모아놓은 것이다. 구슬을 실에 끼워서 만든 목걸이처럼 이런 것이다. 그리고 성인이 말씀하신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뜻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니까 함부로 생각하지 말고 좀 편안하게 진실하게 그 뜻을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경전을 펼칠 때 개경계를 하죠. 개경계, 무상심심, 미묘법, 백천만급, 난조, 아금문견, 덕수집, 원해열애, 진실하에 라고 하는데 그건 뭡니까? 위없이 심익이 고묘한 법이여 백천만급 지날지라도 어떻게 만날 수 있겠는가? 내가 선건이 있고 복덕이 있고 좋은 인연이 있어서 이 경전을 만났다. 이 경전을 만났을 때 이 경전은 보배의 창고예요. 보배가 무진장으로 저장되어 있는 창고니까 부처님이 나에게 아낌없이 이 보배를 주었던 뜻을 알고 이 보배를 내가 마음대로 자유자재하게 써서 기쁨을 얻고 행복을 얻고 자유를 얻고 평화를 얻고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오직 여기에 있다. 이런 걸 생각하면서 경전을 소중하게 여기고 경전을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중에 이제 1시간이 더 지나갔습니다. 잠시 우리가 이제 걸으면서 연부를 하고 그리고 아미타경 읽고 그리고 장엄연부를 하면서 그렇게 해서 9시쯤 돼가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우리가 성건이 없는 사람이라면 복덕이 없는 사람이라면 또는 좋은 인연이 없는 사람이라면 오늘 여기서 이렇게 만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좋은 인연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걸으면서 잠시 아미타불 부르도록 합시다. 한 10분 정도 그렇게 하고 아미타경 읽고 장엄연부를 하도록 합시다.